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그 옛날의 사정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형편이 좋지 못하였는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불행하다고 여겼고 그의 불행의 원인이 그의 날 때부터의 시각장애에 있다고 본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고대 세계에는 죄와 신체적 장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의 장애에 관해서는 어떤 랍비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랍비는 태아 자신이 태 속에서 지은 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부정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느라 고생하는 일들이 숱하게 있지만 어떤 특정 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유가 그 자신이나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눈을 뜨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아직 낮일 때, 즉 예수님께서 살아 활동하실 수 있는 동안에 서둘러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며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의 시각장애인에게 행하신 일은 단지 그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더 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 빛을 보게 하신 일입니다. 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10절을 더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며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32절, 33절로 더 내려가서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나누신 대화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도 떴고 눈뜬 모든 사람들이 보는 빛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참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며 세상을 향해 그를 증언하는 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그가 가장 복된 이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언하는 일에 날 때부터의 시각장애라는 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불행과 고난을 당신의 크고 선한 일에 사용하신 여러 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기를 시기한 10명의 형들에 의해 아버지 모르게 먼 나라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의 충직하고 성실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 친위 대장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죄의 짓기를 거부하며 그 유혹을 뿌리친 탓에 오히려 여주인을 희롱하고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의 다른 최측근 신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고 그의 신임을 얻어 바로의 최고위 신하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불어닥친 극심한 기근에 잘 대비함으로써 이집트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그의 모든 형제와 그 가솔들을 기근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크고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요셉의 불행과 고난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의 최고봉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란 사랑을 베푸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려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희망을 잃었던 이들에게 위로와 영생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죄 없이 잡히시고 온갖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치욕스럽기 그지없는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선한 행동이 언제나 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악한 행동이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고한 사람이 때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재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보며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추측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까운 시기에 깨달아 알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옳고 선함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불의하셔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셨거나 아셨어도 그런 일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루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지혜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모양으로, 더 크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407장 찬송 후렴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언제나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